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14장의 이야기, 거기에는 노년에 이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산지를 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보자면은 그야말로 그가 이룬 공적으로 볼 때 좋은 땅을 차지하고 또 그래서 편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았다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고령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좋은 땅 달라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무도 차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산지를 개척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 바로 갈렙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용기 있는 개척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지만 한번 남들보다 폼나게 한번 보여주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아직 차지하지 않은 땅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지하지 못한 땅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그것이 산지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에 쓰임받겠다 하는 그런 그의 의지를 바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17장에 이르러서 그 말씀은 뭐냐면 갈렙이 보여줬던 그런 신앙의 본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요셉 지파는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지파를 따질 때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를 특별히 이제 어떤 그런 분깃을 주지 않고 구별을 했기 때문에 요셉 같은 경우에는 요셉이란 이름 대신 두 아들에게 그 분깃을 주고 지파를 형성토록 했기 때문에 요셉 지파라고 하면 곧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함께 이르는 말인데, 아무튼 그 요셉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갈렙과는 정반대의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조상 때문에, 요셉 때문에 굉장히 큰 특권을 누렸던 지파입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부터 그렇게 400년 역사 속에 있었지만은 민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그런 자궁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셉의 어떤 그 영향력이랄까 이런 것은 죽어서도 자손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가나안 정복 과정 속에서도 보자면 요셉 지파는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부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모압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할 때에 거기에 보면은 다른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동쪽의 넓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가장 좋은 땅, 거기다가 또 가장 넓은 면적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특권층에 해당되는 지파라고 할 수 있죠. 좋은 땅, 남들보다 편안한 인생 보장받겠다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와 가지고 땅 좀 더 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갈렙처럼 살 수도 있고 요셉 지파처럼 살 수도 있겠다. 삶은 선택이니까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갈렙은 그 이름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개라는 뜻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집안에서 개, 그리고 혹은 공격자, 종, 노예, 수탉의 울음소리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보통은 이 갈렙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전부 마음을 들이다, 충성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의 반려견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충성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온전히 자기의 삶을 드리고 충성했던 그런 인물 갈렙이죠. 그런 인물, 그 이름 그대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이 갈렙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면 지파로 보자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어요. 참 좋은 정말 다윗의 감을 이어가는 그런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꼭 뭐라고 출신을 밝힙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가 비록 유다 지파에 속한 인물이기는 하지만은 순수 히브리 전통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니스 사람, 그니스 족속 출신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지만 별 볼 일 없는 가문으로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출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보자면 오히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였던 인물, 그게 바로 갈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특권층 혜택을 받았던 요셉 지파는 남들보다 좋은 땅 차지하고 넓은 땅 차지했지만 그 특권을 유지하려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음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하는 겁니다.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삶에 익숙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런 요구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족보를 따져보니까 여호수아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오늘의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오늘의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은 여호수아를 찾아와 가지고 집안 어른 아니세요 그런 거죠. 예? 우리 집안 어른 아니십니까? 우리가 다 당신의 그 가문에 속해 있고 같은 족보인데 우리한테 좀 더 이렇게 좋은 땅, 넓은 땅 이렇게 주는 거 그 당연한 것 아닌가요? 하는 이제 그런 특권 의식을 갖고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지파라고 해서 특혜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 이게 문제인 거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도 가만 보면 뭐냐면 끼리끼리 어느 동양 출신, 어느 학교 출신, 제가 보기엔 좀 귀에 거슬리게 들릴지 모르지만 요즘 우리나라 제일 어렵게 하는 게 서울대 법대 출신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서울대 법대 출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 김정희 권사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끼리니까 한다고 그냥 이해를 하시고요.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그런데 가만 보면 이게 뭐냐면 어떤 의로움보다도 관계 속에서 누구 집안이고 누구 어느 학교 출신 어느 과 뭐 선후배 지간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되니까 사회도 엉망이 되는 건데 오늘 보니까 그런 거예요. 찾아와가 여호수아한테 집안 어른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편인데 우리 좀 잘 좀 봐주세요. 땅도 더 주시고요. 주려면 좋은 땅 주시고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7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들은 자기들 인생을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좀 정당하지 않은데 더군다나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거기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래 지금 땅을 차지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 합니다. 전쟁에서 그들을 죽이든지 그 땅을 차지할 때는 거기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쓸어버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게 되면 그 문화에 동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문화에 길들게 돼 있고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근본적으로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하고는 절대로 혼합주의가 용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네 사는 땅에 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일부려 먹기 위해서 그래요. 일꾼으로 부려먹어서 좀 더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가나안 우상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혼합시키는 일종의 영적인 타락 행위입니다. 그것을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이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런 요셉의 지파의 요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여호수아가 지도자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혜롭습니다. 너희들 무슨 해괴한 소리를 하는 거냐고 야단치고 쫓아내면 감정도 어그러지고 또 뭐 그렇게 해서 득될 게 없죠. 또 한편으로 그들이 하는 요구대로 하면은 특권층 의식을 갖고 같은 또 집안 어른이라고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주면 그것도 온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래 너희들 그런 얘기를 듣고서 거기에 답하는 게 뭐냐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한마디 골자는 이거죠. 그들의 요구 땅 더 달라 그러니까 땅 줄게. 그런데 그 땅은 너희들이 가서 개척해. 그러면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완의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차지하도록 그런 과업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판단이 아닐 수가 없죠. 여호수아는 불평하는 백성들이 불평을 버리고 자기들이 처한 환경을 변화시키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살도록 지도자답게 그들을 그렇게 이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불평과 불만에 익숙해서 그야말로 오히려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의외로 주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삶의 조건들이 좋아지고 그랬지만 언제나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습관처럼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인생들이죠. 계속해서 특권층의 특혜를 요구하면서 못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그게 습관이고요. 자기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태도의 문제인데, 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어느 날 공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대요. 배구공이 이렇게 말문을 열었답니다. 아이고야,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지 허건날 싸대기만 맞고 산다 이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니까 축구공이 말을 받아가지고 그러더래요. 야, 너는 그나마 다행이지. 나는 맨날 발로 까이고 머리로 받치고 그야말로 더럽고 서러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구공이 얘기를 하더래요. 야, 이런 어린 녀석들이 나는 매일 몽둥이로 쥐어 터진다. 가끔씩 실밥도 터지고 그저 말을 아주 못 살겠다 그러니까 옆에 가만히 그 이야기하는 걸 쳐다보던 꼼보의 골프공이 말하더래요. 니들은 쇠몽둥이로 맞아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결국 우리들 몫이란 말이죠. 나는 아니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형편이 늘 언제든지 경제적인 것 같고 잘 사니 못 사니 그러지만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우리들이 삶의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그 지난 날과 비교해 볼 때 삶의 어떤 그 굴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삶의 객관적인 현실은 훨씬 좋아진 건 사실 아닙니까? 제가 포천에서 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 먼저 한번 위로해 드리려고 찾아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이주 노동자들 사는 형편을 보니까 정말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더라고요. 우리들이 그야말로 마트에서 사 먹는 상추나 깻잎 이런 거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다 그 이주 노동자들이 거기에서 농사 짓고 이러는 거예요. 땅 주인들. 그분들 이제 일꾼으로 삼아서 해서 나오는 겁니다만 삶의 형편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없어요. 근데 우리도 지난날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저 중동에 가가지고 그 고생했던 분들, 독일에 가갖고 탄광에 가서 일했던 분들의 이야기들 다 우리의 지난날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보면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말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그런 그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현실을 바꾸는 믿음, 환경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그 말씀은 갈렙을 통해서 이미 어떻게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인지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집안 어린이라고 찾아와가지고 뭐 우리들한테 좀 더 좋은 거 달라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갈렙 같은 일을 본받아라. 그런 갈렙의 신앙 본받는 것이 진짜다. 그러니까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현실에 쉽게 안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길을 떠날 줄 아는 사람, 그런 개척 정신이 기본적으로 신앙인들에게 깔려 있어야 되죠. 그 순례자의 믿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누굴 꼽아요? 아브라함을 꼽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의 정체성은 뭐냐면 개척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좋은 조건 속에서 살았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랑하면서 살았던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았던 사람이었고
생활의 거점이 되는 곳에 성읍을 개척을 했던 사람이었고, 후손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고, 그게 바로 개척자 정신을 갖고 살았던 아브라함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의 족장들 그 연보 속에 나오는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뒤에서 모세가 그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보니까 광활한 그 중동 지역의 천지를 주름잡으면서 개척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계승되고 이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증언하고 있거니와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은 그냥 우리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임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취해야 되는 것이다.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인간적인 적극적인 노력, 투쟁, 거칠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소유해야 되는 거다, 쟁취해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멀리 뛰려면은 착지할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도약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일리 있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세르반테스의 그 돈키호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감히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감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감히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가보고, 감히 닿을 수 없는 저 밤하늘의 별에 이르는 것, 그것이 나의 순례이고 나의 길이라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 돈키호테 좋습니다. 참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개척이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 16절에 보면은 개척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갖지 못한 신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죠.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럽니다. 그 산지 자체도 별로 우리들이 정말 차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무기를 갖고 있는, 철병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상태로는 그거 싸울 수 없는 거예요.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척하면 그 땅도 넓은 땅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 현실의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지 못하면 맨날 그리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뭐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회는 없는 거죠. 미래를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들이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그 부족함을 어떻게 넘어서도록,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가야지 옳은 것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하고 준비하고 그런 지혜를 모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택해야 될 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7절 18절 본문 말씀에, 너는 큰 민족이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어떻게 된대? 그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걸 분명히 제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해라. 믿음으로.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지 못한 그런 거 가지고 탓할 게 아니다. 비교해서 그들은 신무기요, 그들은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치자면 탱크 부대를 갖고 있고 우리는 그냥 보병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쩌자는 얘기냐.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는 단순한 무기밖에 없지만은 그 철병거를 가진 신식 무기를 가진 그들과 어떻게 싸워 이길 건가, 그 지략을 내와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개척해야 됩니까? 오늘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자손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비전은 있어요. 꿈은 있어요. 소망과 기대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생각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 참 중요하죠. 자문에 있는 말씀처럼 비전이 없는 백성은 더 망한다. 그래서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대요.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계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인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 비전 가져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교회 현실이 여기까지 이를 때에는 꿈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꿈은 꿈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냐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얘기를 할 때 그러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고자 하는 비전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래서 그가 택한 길은 뭐였느냐, 히브리서의 증언은 그가 바로의 공주,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기꺼이 그는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려놨다는, 기득권을 내려놨다, 그 얘기죠. 비전을 치르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 사람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지금은 뭐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운동선수 중에는, 외국 선수 중에, 농구 선수 중에 마이클 조던 참 좋아했고요. 테니스 선수로는 세레나 윌리엄스 자매 참 좋아했습니다. 보면 테니스는 보통 백인들 운동이어서 흑인 선수들이 요즘은 다르지만 과거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브롱스라고 하는 미국 뉴욕의 그야말로 참 가난한 동네인데 거기서 자란 자매들인데, 그들이 호주 세계 테니스 선수권 대회에서 오래전에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백인들이 주를 이루는 그 종목 테니스 세계에서 세계 최고 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었죠. 기자가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그분들이, 그 자매가 했던 대답이 오랫동안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단순한 짧은 영어였어요. We believed, 우리는 믿었고, we did it, 그래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렀고, and now we are here,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e believed, 우리는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렇게 행했고, we did it, 그렇게 행하고 대가를 치렀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챔피언의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 갖고 계신 기대가 있는데 그 자리에 우뚝 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도 꼭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합당한 희생과 헌신이라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난관을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겁니다. 비전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넘어야 될 장애물이 반드시 있기 따름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하는 말씀 속에는 뭐냐면 그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미 다 차려진 밥상을 대하는 게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는 철병거를 쓰고 있는 이미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데, 보병부대를 가지고는 전차부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그런 형국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난제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기기 위한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한 거죠. 거기서부터 역사는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하면 만리장성을 떠오릅니다만 그 만리장성이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장구하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만리장성도 결국은 누군가 한 사람이 돌을 먼저 놓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것을 한꺼번에 이루는 게 아닙니다. 돌을 하나 놓고 그 다음 사람이 그 위에 돌을 더 얹어 놓고 그 돌에 돌이 더해지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만리장성이 완공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성경에 등장하는 미전의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난관을 극복한 사람이었다. 우리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본문 말씀이 느헤미야 6장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하는데 보니까 온갖 일이 일어나요.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해 가지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하는데 뭐합니까? 거기 보니까 유언비어를 퍼뜨리죠. 음모를 꾸미죠. 별의별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그 심지궂은 느헤미야가 그런 숱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 뭐라 그러냐?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겁니다. 난관이라는 건 어디나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루고 하나님이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고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렇게 난관을 마주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요셉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그도 꿈을 꿨던 사람이에요. 비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형들의 미움과 비난이라는 난관을 만났어요. 나중에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는 난관을 만났습니다.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라는 난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난관입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가슴속에 일찍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그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그 수많은 난관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했어요. 그리고 극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게 성경이 주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랐다. 이것도 좋은 열매이긴 하지만 그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형성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 얘기죠. 그것을 위한 자국 역할을 하는 역할을 요셉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난관을 극복해야만 개척할 수 있고 난관을 극복해야만 비전 이룰 수 있어요. 그 가로막고 있는 철병거가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꿈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내 앞길 가로막고 있는 내 마음을 주저앉게 만들고 주춤거리게 만드는 철병거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라는 철병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이라는 철병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학벌일 수도 있겠죠. 배경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철병거가 방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앞에 어떤 난관이 놓였든 간에 그 난관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치르고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요셉 자손은 자기들이 정복해야 될 땅에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그 개척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마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한 능히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볼수록 참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요셉 지파에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게 창세기 48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거기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으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이 약속에 근거한 말씀을 상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이 믿음이 약화된 것을 보고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끄집어오는 거예요. 옛 언약을 기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담대한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에 대한 촉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그 믿음으로 행하면 된다. 그들이 아니라 철병거가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그거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믿음의 혈육을 권력으로 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뭘 받는데요?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에 여리고성 함락할 때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일찍이 보았습니다마는 그들이 왜 7일 동안 열세 바퀴를 돌았느냐?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돌고 또 도는 거예요. 천하무적 철병거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믿음에 있다. 믿음에 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각과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면 가한 일이요. 믿음으로 그래서 나가면 요단강도 멈추는 거고 바다도 갈라지는 역사도 있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생산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남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길만 찾아서 기웃기웃거리는 인생들, 불행한 인생이죠. 남이 생산한 거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에만 관심 있는 그런 인생들,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말만 많고 남들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론가적인 입장만 가지고 투덜거리는 사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온몸으로 살면서 개척자의 정신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도 개척 정신이 있어야 행복한 법이죠. 개척 정신이 있어야 변화와 함께 부흥의 역사도 임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우리끼리 조싸움이라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여러분 미국에 산다고 영어 다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미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영어 통역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도 알고 있고요. 근데 미국에 뭐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영어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 겁니다. 대학가에 있는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지성적인 신앙인 되는 것 아니고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기가 자동으로 제자 되는 것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마치 자신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관성에 젖어 살던 과거의 믿음과 틀과 그런 습관 깨뜨리고 나 개인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지금 안주하고 있는 신앙의 틀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바다에, 믿음의 바다에 내 자신을 온전히 던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산의 어느 교회 학교 이야기는 참 도전이 되는데 우리 교회 학교 부담 주려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요. 그 주일학교는 교사들 임명할 때 임명장만 주고 학생은 안 준대요. 그게 뭐 하는 건가 그랬더니 임명장 줬으니까 이제는 교사다. 그 반의 학생들 니가 가서 뭐하라 이러고 내보낸다는 거예요. 임명장만 준대. 주일학교 반을 개척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해볼까 하다가 말 들을까 봐 못합니다. 저는 지금 오는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잘 돌보고 섬기고 하는 것만 너무너무 감사한데 사실은 이런 도전 의식이 있어야만 뭔가 변화가 있는 거지. 우리끼리 얼마나 좋아 이렇게 갖고는 거기 한계를 못 벗어난다는 건 정말 인정해야 하는 거죠. 남이 다 차려놓은 밥상 받는 인생보다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해서 남들 밥상 차려주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장한 사람인 거고요. 장애물이 있다는 것도 내 훈련의 기회라고 여기면서 사는 신앙인들이 성장하고 그러는 법입니다.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현실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그야말로 하나님 의지에서 승리하는 인생에 큰 기쁨을 가지도록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살림이라도 삼림지역이지만 네가 개척해라. 그거다. 그게 답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거 깨지면 모든 게 허사인 거거든요. 성도들이 실패하는 삶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외적인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붙잡고 싸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5장 4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님도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호수아로부터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기척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기 전까지 요셉 지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나태함과 무기력으로 살면서 특혜만 바라봤던 사람이었어요. 나라면 이 정도 특혜 누려도 되지 않겠나? 내가 그동안 행했던 일이나 내 관계나 여러 가지로 보자면 이 정도는 하지 않겠나? 아닙니다.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생이 판단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들은.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만과 불평과 욕심과 특권, 특혜의식, 그거 바꿔야 된다. 뭐로? 개척자의 믿음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면서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개척의 도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너무 어렵다고 없고 너무 늦었다고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잣대로 욕심을 부리거나 자기 자신 헛된 자존심을 내세워서 비생산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보잘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열심히 개척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해라. 이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승리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안일한 신앙, 나태한 신앙이 있다면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우리도 그야말로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일이 있을진데 우리가 끝까지 정말 믿음으로 그 길에 서게 하시고 성취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난관 있고 삶에 어려운 난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능히 모든 것들을 직면하면서 잘 극복하고 우리 주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그야말로 창대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